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추석이라고 함께 가족들이 모이고 또 멀리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거리지만 어떤 분들은 행복으로 그 추석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외롭게 또는 고통 가운데 추석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어떤 분들은 행복한데 어떤 분들은 이 추석이 고통일까?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아마 그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어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는 아마 다 이런 꿈을 꿀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시죠?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다시 한번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가정을 깨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찾아내고 막고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명절에 힘든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제가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힘든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상처를 받았던가 또 가정이 좀 깨졌던가 이렇게 돼서 서로가 이 명절 때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롭게 지냅니다. 가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다가도 드리고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도 좀 돕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명절 때 외롭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싶지.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있어요. 때를 놓쳤어. 애들한테 사랑을 줘야 될 때, 애들을 잘 지키고 이들을 보호해야 될 때,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적으로 희생해야 될 때, 이걸 놓쳐다 보니까 애들이 내가 나중에 그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걔네들은 뒤돌아서. 이게 골이 깊어지다가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가정에 문제가 터져서 이런 명절에는 서로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목사입니다. 감리교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 사역이 좀 힘들었나 봐요. 일이 좀 과중되어서 이 부부끼리 좀 일을 도와야 되는데 이 일이 좀 어려웠어요. 서로 이게 부부 관계도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사역은 감당하기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스트레스, 집에 오면 가정 스트레스 이게 갑자기 겹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어요. 풍이 걸렸어요. 30대 중반에. 참 이게 풍 뭔지 아시죠? 한쪽이 다 마비가 돼서 이게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 뜨지를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줘.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해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피아노 반주까지도 했던 친구인데 아내가.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 관계가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이혼하겠다고 이혼 서류장을 가져와서 도장 찍으래.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걔도 그렇죠. 그 친구도 좀 참고 좀 잘 해주지.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 도장 찍고 지금은 목회를 안 하고 그냥 공무원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남남됐어요. 아니 남남보다 더 심한 원수지간이 됐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때 놓친다. 때 놓쳤어. 그것도 잘못했지만 또 하나, 네 아들 하나 있는데 4살 때 이혼한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아빠를 잃어버릴까 봐 너 때를 놓치지 말아라. 지금이 중요하다. 네가 잘해서 그 아이에게 잘해라. 그래야 네가 노년이 돼서도 정말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고 네가 영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냐.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이 핏줄을 놓지 말아라. 나중 되면 때를 놓친다 그랬어.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 어제. 형 너무 고마워. 내가 그동안 때를 놓친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이 아이 때를 잡아볼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때를 놓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쳐서 가정이 파탄이 위기가 되거나, 때를 놓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때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도 때를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때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때를 잘 잡읍시다. 아멘.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금이 간 관계가 있다면 이 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의 개념 중에, 이 때의 개념 중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성경의 개념에는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뭐냐? 길이의 시간이에요. 길이의 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 야, 너 이 숙제 이틀 안에 해와. 이틀 안에 안 하면 너 마이너스 감점 50점이야. 이 친구가 머릿속으로 길이를 계산해. 야, 뭐 이틀이면 충분하겠다. 뭐 이 정도면 괜찮다. 길이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야, 이틀? 어떻게 이틀 만에 해? 하루 더 주지. 선생님, 하루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길이를 계산해요. 또 하나는 때의 개념, 때. 어떤 친구는 이틀이니까 야, 하루 동안은 좀 쉬어도 되겠다. 아, 그래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아, 이틀 동안은 하루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는 좀 자기가 할 거 하고, 그 다음 둘째 날 시간. 야,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걸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감점 50점 더 되게 생긴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부랴부랴 열심히 해. 보니까 첫째 날 1시간과 둘째 날 1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똑같은 60분인데 첫째 날은 느슨한 시간, 둘째 날 1시간은 왠지 부랴부랴 빠듯한 시간, 이런 시간이 됐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란 길이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어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는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하잖아요. 말은 그래. 때의 시간이요. 때의 시간이요. 얼마나 때가 중요한지 몰라. 그때 놓치면 안 돼요. 말은 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실제가 길이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길게 살면 좋아요, 싫어요?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봐, 아무도 없지. 오래 살고 싶죠, 그렇죠? 이게 뭐야? 다 길이의 시간을 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70년, 80년, 아니야 100년 살아야 돼. 평균 수명 요즘 100년 돼가고 있어. 나 길이의 시간.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내 삶의 길이로 시간을 재요. 우리가 참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길면 내가 행복하다.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진짜 우리의 시간은 이 시간이 때의 시간으로 찾아야 돼요. 즉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삶이 죽음이냐 영생이냐 완전히 달라져요. 때를 잘 생각하고 이 때에 맞춰서 내가 의미 있게 사는 사람과, 때 생각하지 않고 길이로 내 수명만 생각하고 길게만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은 완전히 차이를 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2년 9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때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때입니까? 정말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때입니까? 아니면 의미 없이 흘러가는 때입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서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생각이 때의 시간이 내 마음속에서 잘 새겨지면 귀중하게 여겨요. 근데 때의 시간을 놓치고 길이의 시간만 생각하면 그냥 느슨하게 살아요. 오늘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성경에서 외칩니다. 18절 앞부분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무슨 때다? 다시 한번, 지금은 무슨 때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다? 마지막 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걸? 느끼고 계세요? 마지막 때라는 걸? 어떤 사람은 그럴 것 같아. 아, 목사님. 2000년 전에도 지금 마지막 때라고. 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무슨 마지막 때야. 아, 1999년에도 마지막 때라고. 아, 그거 다 지나가더만. 뭐가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가 몰라. 맞긴 맞아.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 길이의 시간이 됐어. 느슨해. 마지막 때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코로나 터지면 그냥 안 나와버려. 무슨 추석이다 그러면 놀러 가버려. 신앙이 마지막 때라는 이 중심이 바로 서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심이, 팽이가 막 돌아갈 때 중심이 바로 딱 서면 흔들리지 않아. 중심이 흔들려버려. 그러면은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미래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머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견하기를 불과 이제 50년 100년 안에 이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전 세계에서 뭐 전쟁과 기근, 뭐 풍랑, 폭풍우, 쓰나미, 막 진짜 신기한 일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것이요, 전 세계에서,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에서 나팔 소리가 빰빠랄 같이 빠바바바밤 하고 하늘에서 울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소련, 뭐 우크라이나, 뭐 전 세계 유럽에 있는 데나 다 이런 게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성경은 1.1획 틀린 점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마지막 날에 어떠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많은 고난.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마스크가 우리를 고난시켜. 예전에 우리가 마스크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코로나 변이가 돼서, 예, 코로나 발로나 말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센 전염병이 나타날 수 있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떠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 요즘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교만에 빠져. 이기주의, 자기만 알아. 딱딱 갇혀 있었어. 자기 집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교만해.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헐뜯어. 이거를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누구 비방하고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참 신기해. 커피집에서요, 제가 이렇게 뭐 앉아 있으면요, 아내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 보면 누구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말해? 예? 애들 보내놓고 누굴 말할까? 남편 욕하고 있다니까. 남편 욕하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다니까. 이게 왜 그런 거야?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있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나쁜 일을 더 말해요? 좋은 일을 더 말해요? 나쁜 일을 더 말해. 이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더 이런 것들이 극심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예전엔요, 부모님을 신처럼 여겼어요. 마치 교도하고요, 매번 무난한 인사하고 이렇게 여긴. 지금은 어때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모가, 아이들이 신이 돼버렸어. 아이들이 신이 돼버렸어. 애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 근데 부모가 해달라는 건 다 안 해. 자,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 가고 있어.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10계명 5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게 와그르르 무너져가고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또한 보세요. 감사하지 않아. 감사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세계가 이런 일들로 자꾸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벌뜯어요. 조금만 있어도 막 욱하고 화내요. 용서가 없어요. 나쁜 말. 참. 여러분 길거리에 애들 지나갈 때 하는 말 보세요. 신기해요, 신기해. 애들 말을 귀 기울여 보면은 애들 쌍시옷이 벗어나질 않아. 이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일들이 왜 이렇게 상스러울까? 그냥 순식간에 나가요, 순식간에. 제가 깜짝 놀라요. 뜨끔해. 왜 이렇게 됐을까?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해. 사기당하는 거 잘 보세요. 사기당한 먼 사람이 사기쳐요? 가까운 사람이 사기쳐? 먼 사람이 사기쳐? 가까운 사람이 사기쳐? 제가 알고 보니까 다 가까운 지인이야. 그렇게 친할 수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어디로 이게 보면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는 게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둘이 동업한다? 동업해서 잘 되는 법을 잘 못 봤어. 왜? 가까운 사람이 사기쳐. 이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래. 이러니 세상이 말세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즐겨요. 다 보세요. 추석이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추석이면 어디 가야 돼? 추석이면 여러분 어디 갔어? 예? 추석이면 어디 가야 돼? 가족과 함께잖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가족분들도 모이셨는데 가족과 함께잖아, 그렇죠? 근데 추석이면 어디 가? 어떤 사람은 해외 가. 추석이면 어디 가? 어떤 사람은 산으로 들러 가.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 놀이동산으로 가. 추석이면 뭐 해야 돼? 가족끼리 뭔가 화합을 이루고 뭔가 말씀으로 예배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 어제 예배 드리신 분 손 들어봐. 어제 예배 드리신 분. 어제 예배 드리신 분.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가족끼리 저희도 함께 모여서 어제요. 이 예배 드리고 윷놀이도 하고. 예. 우리가 윷놀이에서 1,000원 달라고 그러다가 못 따먹었어. 예. 가족끼리 오손도손하게 그렇게 언제 즐겨보겠어? 참 옛날에는 대가족이었는데 요즘엔 핵가족이라 모이기가 힘들어. 모여라 그럼 이 가족 저 가족 모이기가 힘들어. 이럴 때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이때만큼은 모여서 예배 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이걸 세워가는 기회예요. 근데 지금 이런 가정들을 이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오늘 시대가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 지금 마지막 때의 예를 디모데후서 3장에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지금 요한일서 2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을 세 부류로 나눠요. 세 부류. 첫째는 아비들, 둘째는 청년들, 셋째는 아이들. 이게 2장에 쭉 보면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나누는데 13절에 아비들, 청년들, 오늘 18절에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영적인 성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아비들이야. 어떤 사람은 청년들이야.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야. 즉 아비의 성숙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사람,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 청년들, 영적으로 자기만 알아, 자기만 구원받으면 돼, 간신히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청년들, 영적인 청년들이에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기 믿음조차 간수 못해. 무슨 추석 때다, 코로나다, 무슨 네 직업에서 뭘 막는다, 교회 오는 걸 막는다, 그러면 다 무너져. 흔들흔들거려. 이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이게 몸이 컸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영적인 아비들이 다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아이가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린데 우리보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쉽게 상처받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상처에도 잘 견디시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어떤 일이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예배를 빠지시는 편이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재 내 주소입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했거든요.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배 얼마나 잘 드렸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한 번 빠졌어요. 저는요, 예전에 아플 때 2번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우리 첫째는 우리 엄마가 아플 때 병간호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성이 둘째는 자기가 아플 때 1번 빠졌대. 막내도 아플 때 1번 빠졌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50평생 아파도 다녔다. 한 번도 안 빠졌다. 너네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예배는 너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빠가 그랬듯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제가 50평생 이상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계승이 이런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2가지가 필요해요.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포기. 따라합시다. 포기. 도전. 요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내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가, 이거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포기는 어떤 포기냐? 의미가 달라. 선택과 집중의 포기입니다. 선택과 집중. 마지막 때라는 걸 알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예전에 과거 시험 보는 선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언제 시험인지 과거 시험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공부를 했어. 그러다가 한 친구가 한양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자기에게 얘기하기를, 너 과거 시험 준비하지? 맞아. 너 과거 시험 5개월 뒤에 과거 시험 있는 거 알아?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요? 안 되겠다. 정신 차려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 야, 가족들 다 5개월 후에 과거 시험 있대. 나를 좀 도와줘.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친구가 다시 와서는, 야, 시험해. 아직 5개월 남았잖아. 야, 오늘, 가을인데, 야, 단풍이 너무 예술이야, 예술. 우리 한번 같이 가자. 야, 머리도 좀 식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선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과거 시험이 5개월 뒤야. 머리 식히자고 한번, 야, 단풍놀이나 가자. 그럼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따라가는 게 바보지.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중해야지. 그러면 이 친구는 왜 놀러 가자고 했을까? 왜? 이 친구는 왜 놀러 가자고 했을까요? 과거 시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과거 시험 안 봐. 그러니 놀러 가도 그만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과거 시험이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가족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할 일, 이 과거 시험이 문제인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 시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길이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대로. 중요한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 시험이 있다는 것과 과거 시험이 없다는 것, 삶의 차이가 달라요. 오늘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누가 와요? 적 그리스도. 누가 온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뭐가 많아? 적 그리스도가 많아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얼마나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20%가 다 무너졌어요.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안 다녀. 뭐예요? 중심이 흐려진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에 대한 때에 마음이 흐려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방해합니다. 야, 전쟁인데 어떻게? 여러분, 전쟁 터지면 북한이 이제 어쩌면 이 마지막 때가 북한의 제3차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핵폭탄 일어나면 땅 터지면 여러분 다 모래가루예요. 여기 다 모래가루예요. 그러면 여러분 터졌다. 그러면 어디 가실 거야? 여러분, 북한이 핵 터진다. 그러면 어디 가실 거야? 집으로? 야, 마지막인데 우리 가족끼리 그냥 부산으로 도망가자. 피난? 어디 가실 것 같아? 따라해봅시다. 교회로. 어디로? 교회 와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 잠깐이에요. 70이요. 강건하면 80. 길어야 100이야. 그럼 우리는 영원히 갈 길이 어디야? 마지막 때. 기도하러 나와야 천국이 우리 갈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여러분, 이젠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올지 몰라. 그때 모이지 말라 더 극심해질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모이기에 힘써야 돼. 모이기에 버려야 돼. 여러분, 모여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입막음 시키신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군소리하고 쓸데없는 나쁜 말하고 쓸데없는 영적인 말 아닌 세상적인 말을 너무 뱉어대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자꾸 쓸데없는 말하고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추석 명절에 좀 뚱뚱하다고. 뚱뚱이 하면 얼마? 너 왜 이렇게 쪘어? 그럼 얼마? 얼마 내야 돼? 벌금. 얼마 내신 분 계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결혼 안 한 노처녀, 노총각. 얼마?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빨리 결혼해. 얼마? 얼마 내라고 그랬어? 30만 원 내라고, 30만 원. 낼지어다.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영적인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가족끼리 그런 때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믿음을 흐트러 버려. 그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에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과거 급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의 때를 알아서 여기에 집중 공략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유, 세워라 니나 너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속한 자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뭐예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충청도에 사는 한 젊은 처자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을 못해서 두 아들을 입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를 입양해요.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잘 키웠어요. 어려운 중에도 바느질로 삭바느질 하면서 돈을 모으고 또 공장에서 나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애들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엄마의 이런 노고에 감사해서 집도 이렇게 전셋집을 만들어주고 또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명절 때면 인사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하고, 첫째도 결혼하고 잘 부필했는데 둘째 아들 결혼했는데 이 아이가 도박에 손을 댔어요. 도박에 손을 댔어요. 실제입니다. 결국 가족이 파탄이 나고 자녀들도 아내한테 뺏기고 그러면서 이 도박에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찾아와서 전세금 빼내달라고, 나 돈 달라고 막 행패를 부려요. 칼을 가지고 막 칼부림을 합니다. 나 돈 없다고. 이 엄마가 80세가 됐는데 돈 없다, 나 돈 없다. 그리고 칼부림하니까 도망쳤어, 친구 집으로. 그랬더니 그 집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불태워버렸어요. 뉴스에 났었습니다.
이 아들은 진짜 아들이에요, 가짜 아들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안 났어도 진짜 아들이 있고 가짜 아들이 있어요. 몸으로 태어났어도 가짜 아들이 있고 진짜 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예전에 장경덕 목사님이 얘기했던 염소와 양이라고 생각해요. 염소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라고 느끼질 않아. 과거 시험이 언제인지 느슨해, 게을러, 배짱이야.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겠지 생각해. 아니에요. 내게 의미가 있어야 돼. 진짜 과거 시험이 언제인지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은 그 행동이 달라. 준비하면서 살아. 여호와 이래로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기준이 될 것은 뭐냐? 따라해봅시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다시 한번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요 삼각형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쉽게 유혹해서 그냥 무너뜨려 버려. 때마다 무너뜨려 버려. 이제 앞으로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 교회 등록해 놓고서 막 일이 빵빵 터져.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하는 사업이 다 무너져요. 내 병이 생겨요. 그러면 어린 아이 같은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은 무너져요. 그런데 아비와 같이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왜?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언가의 가치를 남겨야 될지 이걸 알게 돼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포기하고. 또 하나, 둘째, 따라해봅시다. 도전합시다. 뭘 도전해야 돼? 뭘 도전해야 돼? 네? 말씀에 도전해야 돼. 말씀 가르치는 대로 집중해야 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이거 하려고 도전해야 돼. 참, 마지막 때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달랐어요. 그 중에 철저한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에요. 1875년에 살아서 1965년에 돌아가신 이 알버트 슈바이처. 저도 예전에 이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태국 선교도 하고 돕지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사이자 박사고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마지막 때 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이들을 위해서 살라 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즉 한 종이가 날라와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종이를 우연찮게 창문에서 이렇게 받아.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불쌍한 아프리카 종족, 미개한 종족,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야 이들이 문화민족이 된다. 복음을 심어야겠다. 이 마음, 마지막 때를 심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칩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될 뻔도 하고 이리밥이 될 뻔도 하고 때로는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 그를 박애주의자 노벨 평화상까지 내립니다. 근데 그는 단순한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였냐? 그런 의미를 갖게 한 행동은 철저한 종말론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지. 오늘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국, 지옥,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인 것 같아서 천국, 지옥, 가짜예요, 진짜예요?
예? 아직도 가짜예요? 왜 자꾸만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 종말론자 이거에 집중할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만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로 신천지가 와가지고 탐방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 2층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들어오면 장로님들 꼬셔요. 아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그들과 포섭하고 그러면서 목사와 성도들 간을 완전히 이간질시켜요. 이게 신천지예요. 2층에서 몇 명이 와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3, 4명이 우리 교회를 탐방하더니 새가족 명단을 써요. 누구누구. 근데 자기 이름이 있는데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안 가. 그리고 새가족 훈련도 안 해. 그러더니 계속 핸드폰으로 문자를 뭘 보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계속 보내.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더니 이쪽에 주차장 있는 데서요. 그냥 안 나가.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사람이 차에 딱 타니까 또 다른 여자가 거기에서 왜 같이 안 타? 둘러보면서 눈치 보면서 타. 그걸 몇 주간 하더라고. 그걸 파악해서 우리가 깬 게 다행이야. 신천지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여기 여러분 신천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진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뭐가 뭔지를 몰라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새가족하고 1:1 훈련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이래야지. 괜히 딴 데서 하지 마세요. 괜히 흔들려버려. 영생을 주는 게 이만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27절과 28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도전이 뭐냐? 이 도전. 따라해봅시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27절.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뭐하라고 있어요? 머물러 있으라. 28절.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우리 뭐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도전할 건 도전할 때 우리의 찬양이 찬송가 487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마지막 때, 참 마지막 때 됐어요. 진짜 마지막 때 같아요. 흉흉해. 핵 개발이 막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세상이 지금 빙하가 막 1도, 2도씩 녹고 있어. 북극곰들이 막 마을로 막 오고 있어요. 115년 만에 태풍이 일어나. 이게 뭘까?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긴장감 있게 마지막 때를 긴장하고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놓고 지내는 것과는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이 달라져. 우리를 과거 시험 보는 선비처럼 끝까지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개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 주먹 불끈 쥐고 가짜 신앙 살지 맙시다. 다시 한번 가짜처럼 살지 맙시다. 진짜처럼 삽시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머뭅시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온 가족이 머뭅시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아멘. 머물러 있으라.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아멘.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아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뭐가 임하며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이 임해야 적그리스도 물리칩니다. 긴장하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머물러 있는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했는지, 이 시간 십자가 영광 죽음 후의 영생이 우리의 도의 진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보며 이 마지막 때에 힘있게 전진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진짜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가 우리를 앞에 도달할지라도 긴박감으로 산다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모두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다스리시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만은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물러 주님 안에 거하게 주님의 인재,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70이요 강건하면 80,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시간인데, 길이의 시간만을 우리가 찾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우리가 진짜 시간이 있습니다. 때의 시간이 있는데 그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준비하는 긴장감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의 때에 모였을 때에 때를 아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중심이 폐기처럼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를 이기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여 승리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흉흉합니다. 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회다, 믿음의 때다 라고 기회로 여겨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고 천국과 지옥의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그들의 개인들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